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받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신앙의 승리, 실수 가운데서도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의 과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옥 같은 시편들,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 깊이가 다른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에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왕이었고 절대 왕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의 소유와 권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힘들고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안 보이지만 알면 보인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망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날 새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저희들이 오늘 새벽에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지식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두 이 말씀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정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좋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마음에 들어서 아름답다고 고백하시는 것인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름다운 것을 주고 계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십니까? 지금 처해져 있는 궁핍함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심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데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만을 살아갑니다. 지금의 아름다움이 영원한 아름다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의 고난만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난이라는 방법을 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마귀는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야. 그렇지 않다면 네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너의 삶이 이렇게 형편없이 될 수 없어.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는 저 사람들을 봐봐. 그래도 너는 믿는다고? 이 믿음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 나도 인정.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보다 별 볼 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것 같아서 나도 싫어. 하지만 마귀야, 너는 아냐?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삼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야. 이것으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확증이 되었어. 마귀 너의 얄팍한 유혹과 내가 겪는 이 땅의 고난, 심지어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 더, 지금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또다시 고난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면 힘겨워지겠지. 그리고 또 갈등하겠지. 넌 또다시 유혹할 것이고. 그러나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이야. 나의 부족함이 멸망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너의 유혹이 나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이미 결론되어진 것이 나의 운명임을 나는 믿는다.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체득된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믿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혼을 꿈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다윗은 생명의 길을 보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사그라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며 시편 16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영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영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끝이 없는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영혼인데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 이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은 당연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주밖에 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의도 없는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루이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꿈꾸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오직 주님만으로 충족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